살펴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또박또박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한 절 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복음과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시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요,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에 파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두 사도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내용과 또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이 권능을 살려고 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이 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을 14절, 15절,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이미 우리가 6절에서 앞서서 6절에서 보면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죠.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보고 이 빌립 집사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 집사를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빌립 집사는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온 사람임을 이 사마리아인들도 알았었다는 거죠. 유대교에 대한 핍박으로 이제 쫓겨나온 그런 빌립 집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 집사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믿음과 담대함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에 전하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은 이제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신자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돕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더욱더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즉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두 사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를 교회에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한 형제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가요? 그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 두 민족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타락한 지역에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거하다 보니까, 그곳에 살다 보니까, 혼합 민족이 살다 보니까 여러 이방의 신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그들을 멸시했고, 그래서 서로 감정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왼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의 그 선입관을 버리고 이제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두 사도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같은 한 형제요 자매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계층이 다르더라도, 국적이 다르더라도, 또 직업과 취향이 다르더라도, 사는 환경이 다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가 된 것이고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요, 서로 멀리 있는 자들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한 형제가 된 것이고 한 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예를 들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전에 그들이 믿지 않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설상가상으로 이전에 우리와 원수되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고 또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한 형제여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을 세워져 간다.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 형제가 된, 한 자매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워져가는 성전을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각자들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정말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회개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이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술사인 이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서 그가 목적이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시몬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죄인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수없는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범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다. 7번이라고 그러면 상징적인 수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가 회개하겠다라고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써 하늘에서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늘에서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얻고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자백하시는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그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에서 악독이 가득하며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스 콜레니 피크리아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쓰디쓴 쓸개를 향하여 뭐라고요? 쓰디쓴 쓸개를 향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악독이 가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아주 쓰디쓴 생활을 하게 된다. 쓰디쓴 쓸개와 같이 쓰디쓴 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 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행, 슬픔, 그리고 해를 받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와 악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는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생활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욥기 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6절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우리가 이 악독이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쓰디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불안한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불안한 가운데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한번 그렇게만 한번 여러분들이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회개를 생활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듭난 성도다 하더라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죄에 오염됩니다. 오염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된 이 본성, 인간 자체에 갖고 있는 이 타락된 본성인 욕심과 탐심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날마다 이 무뎌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에 무뎌지게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아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고 불안해하고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양심,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했다는 거예요. 파선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한 자가 됐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들은 우리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도 착한 양심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작은 죄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큰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을 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저의 기도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드리시면서 드리시는 언급 드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보는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죄송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기도 매일 주님 되리라. 주님 되리 세상 모든 사람 많으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하여 여인 회개하고서 예수 믿으라. 세상
매일 증인들이라 증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에서 모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 주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이 이 복음 전하자 그 너는 온 곳에 나가서 생활 소나지 못해도 저러지 못 나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늘 기도 힘쓰리 늘게 너희 쓰리 아멘 전하고 미모의 말씀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많음 그 사랑을 들어 사랑하노라.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